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번 주에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1장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요한복음은 1장, 특별히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6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느냐는 거죠. 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죄는 뭐죠? 그냥 정죄는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는 죽어야 마땅하다. 너희는 멸망받아야 된다. 라고 그 죄를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지고 간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죽을 죄인이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용서해 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가장 그 세상의 죄를 정죄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마땅한 그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정죄할 마땅한 자격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은 용서의 길을 가셨을까? 정죄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길로 가셨을까? 사실은 용서를 통해서만이 죄인들이 죄를 버리고 의로운 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말라.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인이 삶이 바뀐 거예요. 예.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너는 가늠한 여인이야. 너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라고 할 때 아마 그 사건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 여자를 향해서 야, 너는 정말 가늠한 여자이구나. 정죄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정말 그 죄를 하나하나씩 낱낱이. 예. 그러나 그것이 그 여인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정죄를 받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정죄를 하게 되죠. 너는 얼마나 그럼 잘하냐. 예. 똑같은 죄인이
바리새인이나 그 율법 교사들도 똑같은 죄인이. 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섰을 때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도 지었던 죄를 거기다가 기록하셨다. 너희들도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갔다고 하는데, 예, 그들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정죄를 하고 돌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그걸로는 그 여인이 바뀔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 오히려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정죄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나 그 죄를 직접 자신은 담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그는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세례라는 것은 사실은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너를 의로운 자다라고 해주시는.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것은 외형적인 그런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그것을 나타낸 것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예. 그 33절 말씀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 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날마다 매 순간만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늘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보면 어린 양 1년에 한 번씩 아사셀의 어린 양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향해서 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짓게 되는 죄, 우리가 죄인으로서 늘 순간마다 짓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도 늘 그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용서할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라 실수가 많고 의도적으로 잘못하기도 하고 또 몰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려고 치면은 정말 용서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는 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들로서 세상 죄를 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진다는 게 어떤 뜻일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행주가 있다고 보면 행주의 역할은 더러운 식탁을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행주가 깨끗하게 빨아져 있지 않으면 그 식탁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행주가 오히려 더 더럽다면 행주가 지나가는 그 자리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러워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행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기가 깨끗해진 다음에 그 식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더러운 것을 자기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진 다음에 테이블은 깨끗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용서와 사죄의 기쁨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그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인들의 실수와 잘못들을 우리 몸에 지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 네. 정죄가 아니라 용서로서. 용서를 받은 자들이 아까 말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용서의 기쁨을 맛보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베풀면서 당신의 죄를 온전히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에 그 용서의 예수님으로 그들이 마음을 열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 정죄하는 기쁨이 아니라 용서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기쁨.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 너의 그 실수와 잘못을 이해하고 내가 넘어가길 원한다. 다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돌이 없는 것, 돌을 던지지 않는 그게 그 자리에 용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너무나 수없이 많은, 날마다도 짓는 죄들이 많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담당한다. 너의 그런 모든 실수들을 내가 다 용서한다. 내가 다 가져가겠다. 예, 우리는 날마다 그 용서의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 그래, 나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예, 우리 올림픽을 보면서 참 각각의 종목에서 정말 우수한 기량을 뽐내는 한국 선수들을 많이 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서라는 종목은 누가 가장 잘해야 될까? 당연히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보다는 보복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기독교인이 용서를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는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용서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만약 용서라는 종목으로 금메달을 누군가 딸 수 있다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는 기쁨, 예,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기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더 많이 용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죄로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용서로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날마다의 순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의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기쁨으로 용서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날마다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오늘 또 용서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